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죽었다 살렸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렸다. 이런 말씀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렇게 갔지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BC, AD로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볼 때에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무사, 세무공무원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 걷어서 자신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창기와 세리를 동일한 그런 위치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까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고 후에 노예 상선의 선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배를 몰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노예들을 노예선에 싣고 와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 일을 했던 아주 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배에서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구출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80대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가 생전에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두 번째는 이런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점차 세상과 끊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이것은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술고래로 사셨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그가 하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천수 목사님이 담임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2005, 2006, 2007, 2008 횟수로는 4년인데 그가 몇 번을 나갔는지는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등록한 것도 사실이고 그 교회를 다닌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후에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집사명을 받았다 거짓말했다가 이천수 목사님이 우리 집사 준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도 역시 등록했었고 4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가 대통령에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도 과연 복음으로 변화시킬지 아닐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섣불리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 예수님 못 만날 거야. 이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의 고집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어령 교수님도 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수많은 책과 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누가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거죠. 그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한 것은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죽어도 안 변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변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 어떤 것도 나를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나도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살았다. 구원받았다. 결국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겉모습이 쉽게 그렇게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가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생겼어요. 그전엔 절대 항상 검문을 하면 경찰에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눈에 도끼가 서려져 있어요. 오늘 무섭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약간 많이 표정도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겉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바꾸지만 그렇게 겉모습이 쉽게 들어가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자체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갈 존재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저는 사람을 만날 때에 외국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정말 우리나라 국적을 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고 분명히 이분은 그 아프리카 분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대요.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 주민등록증에 시커먼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그저 농부이고 그저 직장일 뿐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죽으면 당연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마귀가 포기했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불편한 세상, 그리고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살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허무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하면 물려 죽는 거예요. 약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기도원 집회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사였는데 약사를 그만두고 장신대에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에 개척을 했습니다. 예전에 약사는 그래도 괜찮았죠. 지금도 약사가 월급을 꽤 받죠. 페이닥터가 약사 얼마나 받아요?
시급 4만 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냥 막일에서는 시급 10,000원 조금 더 받는데 시급 4만 원. 그 한 3배를 더 이상 받는 거죠. 그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돼요? 약사들? 6, 700 정도 된대요. 그 약 지어주면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예전에 약사는 그래도 더 이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았어요. 개척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사할 때는 풍요로웠는데 이게 밥을 굶기가 일수인 거예요. 개척교회. 더구나 여러분 대구 이쪽은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대구는 아주 굉장히 쩔어 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대구라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 새벽 1시쯤 됐는데 갑자기 영혼과 귀가 열린 거예요. 바깥에서 군인들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군인들이 교회를 빙 둘러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같이 생긴 시커먼 녀석이 들어가자! 그러는데 그 대장이 예전 교회 같으면 옆에 문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그 편하게 다니는 옛날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으로 두르고 들어가자 하니까 막 창문을 열고 막 가득하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마귀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한쪽 빼끔하게 떴는데 눈을 떴는데도 교회에 가득 찬 마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대장이 야 올라가자 하면서 강단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 막 무서워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귀 대장이 와 하면서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순간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이것들이 강단을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교회는 강단이 점령되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또 하나는 기도를 무서워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강단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이야기, 농담들 그리고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고 있고 눈 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주보 넘기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누가 성경책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시간에 성경을 넘기고 있지? 김덕국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보우가 성경책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게 노인들만 한 짓이 아니었구나. 보우도 성경책을 넘기고 있구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어린이들도 지루하면 성경을 넘기는구나. 넘겨야 그림 없어요. 아무것도 똑같은 글인데도 그냥 심심하니까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강단을 점령하면 설교가 나가지를 않아요.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제대로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가 교회를 점령할 수 없구나. 그 이후에 목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더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뭐죠? 교회에 들어와서 강단을 점령하고 성도를 점령하고 교회를 허물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와 행복의 곳이 아니라 서로가 막 다투고 시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족하게 만들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죠?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교회 나오죠?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장로님 속에도 들어가고 권사님 속에 들어가고 집사들 속에도 들어가서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서로가 다 함께 짐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짐 떠밀고 이러면서 서로가 꼰뜨담 다투고 그냥 예배 주일 끝나고 하면 서로 문자로 막 싸움질하고 이 짓거리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편안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교회를 틈타는 거고 우리의 삶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귀가 점령한 가정들이 있어요. 뒤숭숭해요. 뭔가 편안하지를 않아요. 혼자 있으면 뭔가 편하지 않고 자꾸 이러면 찌뿌둥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이 편안해요. 천국을 맛봐야 되죠. 가정에 있으면 행복해야죠.
가족들이 모이면 즐거워야죠. 근데 뭔가 어색해. 조그만 말을 함부로 하면 막 싸워.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돼. 왜 그러죠? 그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마귀가 그 가정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늘 심란해. 이런 것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그 가정부터 허물기 시작하네요. 아버지의 권위를 허물고 엄마의 권위가 허물어지고 자식들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완전히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크게 마귀의 역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마귀는 뭐 하는 거죠? 그 가문을 허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가문 가운데는 저주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평안이 없어요. 꿈자리도 시둥둥하고 늘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괜히 화가 나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꼰뜨담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마귀가 그 가정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점령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 그 교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형통 충성 온유 절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해. 사랑부터 웃음부터 희락부터 막 절제부터 다 있고 가정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으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결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 이게 불신인가? 아니면 다툼인가? 음란인가? 이게 뭔가를 먼저 분별하는 걸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쫓아내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많아요. 음란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을 가운데 그렇게 남녀 여자가 또 이렇게 지지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탐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떠야 돼요. 마귀가 지금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는지 우리 가정을 점령하려고 하는지 이 지역에 어떤 마귀가 역사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죠. 여러분 분명하게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명령하라고 말했잖아요. 명령하라. 우리 그저 무슨 큰일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잘 보면 꿈에서도 그 큰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서 큰 곰이 막 내려온다든지 그죠? 큰 일을 겪으면 다음날 막 두려움으로 두근두근하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을 겪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배를 당하면 결국은 당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마귀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눌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에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맨날 다 두드려 맞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충분히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환경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이것만 합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거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10가지 병을 쫙 펼친 다음에 이 10개 병 가운데 하나가 독약이 들었어. 근데 네가 이 10병 가운데 하나의 약을 먹으면 독약은 하나고 만약에 성공하면 1억을 줄게. 만약에 실패하면 너는 죽는 거야. 이 사람이 망설였지만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래 할게 하고서 하나를 마셨는데 멀쩡해요. 너무 좋아서 1억을 받아가서 막 흥청망청 썼어요.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다시 이번엔 자기가 찾아갔어요. 내가 다시 한번 먹을게. 그래가지고 9병 남은 거 가운데 신중하게 하나 골라서 먹었는데 또 멀쩡해요. 그래서 또 1억 받아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다 썼어요. 8개밖에 안 남은데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어차피 뭐 죽는 거 해가지고 8개 중에 골라 마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꾸 쓰다 보니까 8번 쓰고 나머지 이제 2개가 남았어요. 분명히 2개 중에 하나는 독약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마셨는데 멀쩡해요. 막 너무 좋아서 막 살았다고. 또 1억 받는다고. 마귀가 그 순간 한마디. 사실은 얘도 독약이 안 들었어. 나는 너를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1억 쓰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환락에 시간에 낭비하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는 1억 받았다고 8억 받았다고 마지막 9억째 됐다고 좋아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사멸교회를 담임했던 전배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부교육자에게 모아놓고 얘기한대요. 너희들 주식 투자해라. 너희들이 청년사역 하는데 주식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너희 주식을 투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목회하려면 젊은 사람 목회하려면 주식해야 되는구나. 저도 주식 계좌를 열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널뛰기가 얼마나 심한지.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12% 갔다가 그죠?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종토방에 들어가서 보면 막 하소연 글들이 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5억 날렸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볼 때마다 그죠? 나 오늘 10억 벌었다고. 도대체 다 뻥쟁이들이죠. 10억 벌을 정도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들 그냥 몇백만 원 가지고 막 한 애들이 들어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재밌게 보고 했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들여다보잖아요. 숫자가 왔다 갔다 순간 막 그죠? 몇십만 원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지만 드디어 결정을 내리고 제가 증권을 개설했던 중앙농협에 찾아가서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안 돼요. 키움증권에 전화를 해서 풀어줘야 된대요. 아니 내가 개설했는데 왜 못 풀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 15분을 기다렸어요. 15분 동안 은행에서 그 연결이 됐어요. 네, 계좌 해지하려고 합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여기는 해지 계좌가 아니래요. 넘긴대요. 넘겼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가도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은행에 혼자 계속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은행 왜 앉아 계세요? 그러는데 계속 도는데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담당하는 직원에게 죄송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제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방문하고 집에 오는 중에 드디어 45분 만에 연결이 됐어요. 아, 이것들이 장난하는구나. 키움증권 나쁜 놈들.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했어요. 네, 주식 투자 안 해도 얼마든지 보고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네, 마귀가 저희 시선을 빼앗으려고 작정한 거죠. 네, 그냥 하도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뭐 수익 넣고 그냥 오르건 말건 난 상관없고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는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삼전 한액이 올라가다 내렸다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다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그거에 빼앗겨서 자기의 생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빨려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합니다. 야 그렇게
지킬 거 다 지키고 내 거 다 넣으면서 어떻게 사냐고. 응? 주일마다 교회 가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그냥 수시로 교회 달려가고 그냥 11주도 내고 뭐 이것저것도 내고 뭐 특별한 일 한다고 또 건축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시편 37편 25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는데 의인이 이게 걸식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 가운데 죄송하지만 본인이 어려움을 선택한,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겠다고 한 사람 말고는 어려움을 그렇게 가난하거나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안 된 사람 보셨나요? 잠깐 안 될 수 있어도 욥처럼 하나님이 2배, 3배로 축복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좀 아까 우리 권두중 씨 봤잖아요. 바른 치킨.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바른 치킨만 먹겠다. 이렇게 어디나 도대체 찾아봐야겠다. 저는 지금까지 바른 치킨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바른 치킨이 새로 있구나. 이 바른 치킨을 먹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어떤 곳에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김덕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뜨끔한 게 있었어요. 이거 상처받을 분 계실 텐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 설교 내용이 중간에 살짝 있었어요. 자신의 11조보다도 병원비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은 회개하라. 이런 설교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건강해서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의 11조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갖다 줄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11조보다도 병원비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이런 말을 그 남의 교회라고 거침없이 뱉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확신은 뭐죠? 그분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본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묵상하고 주여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야, 병원비보다 11조를 더 많이 내게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11조가 1,100만 원 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실비보험을 잘 들어서 11조가 작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11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후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로 대적해야죠. 기도로 문을 열어야죠. 마귀가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강단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죠?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여서 부귀와 그 분탕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지켜요? 뭘로 지켜요?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니까 다윗의 가문이 쓰고 하나님이 다윗을 손에 놔버리니까 자식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죽겠다고 달려들어요. 그걸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름 부르면 매일마다 기도해야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나라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치르고 있어요.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은혜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부를 찬양은 존 뉴턴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작사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